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거의 단절된 벽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성소도요, 그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정말 단절된 벽과 같은 것을 실감하며 살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그 안에서, 그 안이라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도저히 이와 같은 일이 과연 그들이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에스파뇰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돼요. 에넬, 그리스도 안에서 테네모스 리베르타, 이 acceso a Dios,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유가 이제 있고요, 우리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만난다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유를 얻고요, acceso,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뻥 뚫린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이 기쁨과 감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설계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또 다른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세상과 하늘의 모든 권세 위에 교회라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설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이 교회 안에 누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 우리 성도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방인에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먼저 접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자유함,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이 자유함과 그 뻥 뚫린 통로를 우리가 확보했는데, 이것을 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할렐루야. 정말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딨겠습니까?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내가 이와 같은 일을 위해서 너희들에게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이 통로와 자유함을 너희들에게 허락하기 위해서 내가 참 정말 죽을 고비도 많이 했고, 정말 얼마나 내가 많이 맞고 또 고통당하고 감옥까지 가고, 그런데 내가 이렇게 했다 그래서 너희들 낙심하지 말라. 이와 같은 일들은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것이 왜 영광이 되겠습니까? 이 고난의, 성도의 고난의 의미를 우리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고난은요,
이 바울을 환란에 밀어 넣으시면서까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붙잡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이여 의지요 열심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고생한다는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를 복음에 붙들어 놓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에베소 교회에 얼마나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내가 당한 환난 때문에 나에게 미안해하지도 말고 또한 낙담하지도 말라, 낙심하지도 말라.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 겪는 그러한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좌절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이건 나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접할 그들이 누릴 엄청난 그 영광을 나를 통해서 지금 내가 통로가 되어서 그들이 이 영광을 받으려는 그런 순간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거 하는 거 다 감사하게 여길 일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라.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내가 이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아버지 앞에,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누가 누구에게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통치권이 있고 다스림이 있고 주인된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름을 주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해요. 지금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분에게 지금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한대요.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도의 자세와 기도의 태도를 배웁니다.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라.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라. 여러분 전쟁하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한 나라가 결국 항복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항복을 하나요? 왕이 이제 항복을 하기 위해서 이긴 그 나라의 왕에게 말을 타고 점점점 가까이 옵니다. 이제 이긴 나라의 왕의 군사들이 여기서는 내리십시오 합니다. 그럼 거기서 이 진 나라의 전쟁에 패한 나라의 왕은 거기서부터 말에서 내려서 걸어갑니다. 그 앞에 가서 3번 절을 합니다. 이 절한다는 게, 무릎을 꿇고 절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나라의 이 모든 영토며 또한 모든 주권이며 나의 왕위 또 이 모든 백성들이 다 이제는 당신 손 안에 있습니다. 이게 무릎을 꿇고 한 전쟁에서 패한 나라의 왕이 무릎 꿇고 절한다는 이 의미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노라, 비노라.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의 자세며 기도의 태도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나의 주권, 나의 고집,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전쟁에 패한 이 왕은 영토와 주권과 나의 왕위와 나의 백성들도 다 전쟁에서 이긴 왕에게 다 드린다는 의미로 무릎을 꿇고 절을 한다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나는 원이로되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겠다고 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도의 자세, 태도.
유감스럽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요, 하나님께 협상을 합니다. 타협을 합니다. 매우 잘못된 기도의 모습입니다. 기도의 모습은 무릎을 꿇고 절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것이 기도의 자세며 태도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기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알게 하여 주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동안 내가 원했던 것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생명처럼 여겼던 것도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것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한 자들로 저희들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